시편 23편을 요약하는 삼중 증언, 즉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내가 살리로다 라는 이 삼중 증언 가운데 첫 번째인 1절에 나오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선언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양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죠. 도입부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노래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강력한 선포 이면에는 자기 자신이 목자 되신 여호와의 돌봄과 보호하심을 받는 양떼에 속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 자체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양이 자주 비교되는 염소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목자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는 염소와는 다르게 양은 초장과 물을 찾는데 목자에게 상당 부분을 의존합니다. 또 목자는 양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아플 때 약을 먹이기도 하고 출산할 시기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요컨대 양은 목자 없이 말 그대로 무능력한, 무기력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고백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알면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시인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면서 참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공기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죠.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물이 부족하면 금방 죽습니다. 때로는 먹는 음식이 부족하면, 지금이야 먹는 게 먹거리가 풍성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누가 그럴까 싶지만 유아 사망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아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굶어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면 애정 결핍증이라고 해서 사랑 부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 시도들이 대부분이 안 좋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인간은 이러한 부족한 것들, 즉 본능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삽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한 경우도 발견하기도 하죠. 그 본능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우리는 간혹 욕심을 따라서 죄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내게 부족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착취하고 검은 돈이라고 하죠. 검은 거래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힘든 삶을 잠시 잊어보고자 환각 상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도서의 저자가 선언했듯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납니다. 그때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뻥 뚫린 구멍, 허전한 이 빈 가슴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가슴, 우리의 뻥 뚫린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시뻘건 그 보혈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결함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채우고 또 채우며 또 채워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부족함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끊이지 않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목자로 담아내고 있는 이 비유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영역에 기초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너의 목자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신가요? 감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나아가 그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누군가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보통 이 목자라는 주제는 전통적으로 공동체나 국가적인 다수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켈러라는 신학자는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그 어떤 궁핍도 경험치 않을 것이다. 양을 향해서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마음을 쏟는 목자가 있다면 그 양은 언제나 든든할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기기도 전에 그 필요를 알고 이미 공급하기를 준비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내용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은연중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즉 물질적인 궁핍은 없다. 자꾸만 부족이라는 단어를 재물이나 재정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 때문이죠. 물론 아예 다른 말은 아니지만 이 고백은 보다 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인의 이 선포 안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하세르, 이 하세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이 23편에 있는 본문에서도 똑같이 사용된 동사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에겐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한 가지 단어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족함이 없다 혹은 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재정, 재물, 돈, 황금 이런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게다가 한글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의 각 끝에 보시면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주제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히브리 성경을 보면 2절과 3절에 있는 인도하시는도다, 한글로 보면 똑같잖아요. 단어가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할이고 하나는 나카입니다. 이 단어들은 소위 광야 인도 전승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고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특이하게 그런 본문들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라는 이야기죠. 이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광야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대요. 이 말은 그들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낸 그 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집트 군대가 맹렬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하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다. 그것이 11절에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춰주신다. 이것이 12절과 19절에 있고요. 굶주림에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목마름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다. 이것이 15절과 20절에 있고, 옷이 헤어지지 않음과 발이 부르트지 않음을 경험했다고 21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러한 일들을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 21절에 어떻게 끝을 맺냐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처럼 광야로 대변되는 수많은 인생길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시편 23편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할 점은요, 시편 기자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가 경험했던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또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끌고 오신, 이끌어 가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누이 들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웠을 텐데, 그때 역사하셨던, 그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출애굽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 그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인생이나 우리네 인생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여요. 우리는 마치 광야와 같은 부족한 점 투성인 부족한 거리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증언합니다. 이 두 이미지가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풍부함과 풍성함 아닐까요? 단순히 먹거리가 넘쳐난다는 정도의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세세하게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만한 능력이 충분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5절로 넘어가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시인이 매우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그 손님을 극진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 대접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대접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대접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관계 설정을 상당히 높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죠. 세상에서의 논리와는 아주 대척점에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매우 깔보고 무시하며 심지어는 조롱하고 차별하거나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현상은 비단 대한민국이나 한인 사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라고 달랐을까요? 어쩌면 더 극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재물을 많이 취한 자에게 굽실거리고 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첨하는 우리의 행위와는 다르게 아무리 낮고 천한 자들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만 너는 내 이미지와 형상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낮고 천한 자들, 사람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시인은 감격에 겨워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이 너무 많아서 넘쳤다는 것일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에 대해서 이 다윗이 믿음을 담아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리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가 더 정확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의 넘침과 풍성함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어마어마한 대접을,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저의 가정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이나 가정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전체가
부족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것에서부터 풍성함을 갈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고백은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충분하고 만족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shall not be in want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가지고 싶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다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원하는 게 없다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지금 우리가 무언가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그렇게 칭하시면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타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지금 내 여건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신뢰하고 따른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따를 때 나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의 허전함을 충족시키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선언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한, 하나님이면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다면 그것으로 내 잔은 넘칩니다.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2분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 투성인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 삼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풍부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면 우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